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 화요 순장반, 또 수요일 밤에 우리 남자 순장반, 또 어제 토요일 직장인 순장반, 또 수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에서 우리가 한번 서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또 한 번 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실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한 오랫동안 못 불렀던 것 같아요. 공동체 성가가 있는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또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대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손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공동체 성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불행이 있다면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 때 그렇구나, 언제 계시는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공동체 성원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을 실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끝까지 사랑의 실천은 섬김을 통하여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은 항상 힘이 있죠. 마지막은 항상 무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무게 있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13장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덕은 도덕질하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뭡니까? 풍성히 얻게.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생명을 얻는 것, 영생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13장부터는 영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 얻은 은혜는 감사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영생 이후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제자훈련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생명 얻는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삶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생명 얻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뭐냐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은혜. 병원에서 몸이 아파 겨우겨우 이렇게 상처 때문에 겨우겨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명하는 그런 생명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용솟음치고 활력 있고 그냥 힘이 넘치는 그런 생명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연명하는 수준의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섬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새롭게 은혜가 되고 새롭게 해석되고 감사가 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1, 2세기 때부터 완벽하게 애써서 너무 신비한 거니까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이 많이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해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이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서로를 섬기시는 교통 즉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계신다. 그래서 한 번에 딱 와닿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첫째는 서로를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또 뭐 하신다고요? 섬기신다. 이게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통찰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또 섬기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섬기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시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완벽한 하나됨을 갖는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완벽한 하나라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섬기고 사랑하시니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성자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위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신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물로 발을 씻기셨어요. 그 대야에 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셨다는 말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그 그릇에다가 예수님의 온몸에 피를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씻김받는 사람들마다 죄에서 노연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인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섬기신 걸 통하여 하나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요한은 나중에 AD 90년 이후에 이 말씀을 쓰면서 오늘 이 당시에는 요한 자체도 이걸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섬김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알았지만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와닿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섬기기는 섬기셨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환호하고 정말 환영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우쭐한 거예요. 향유를 붓는 여인 기억하시겠지만 그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붓고 이래 하니까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사이 가면 이런 존경을 받는구나. 호산나 찬양 소리가 예수님 앞에 막 환호성으로 나타날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으쓱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섬김에 대한 의식과 섬김에 대한 센스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내가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가 내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지난 시간을 반성을 해보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이 섬김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뒤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런 섬김에 대한 센스가 약해진 거 아닌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막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35년 동안 우리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잘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섬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우리가 굳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주님 앞에 주시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이 섬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정말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면, 오늘 이 섬김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제가 그냥 편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섬기고 싶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란 말이 됩니까?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저 자신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나 이 시대 앞에 진정한 섬김으로서 참된 섬김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섬기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섬기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겼다 그랬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섬기니까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우리 한국에는 태안에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름이 유출되면 참 이게 대량 난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화학적 방식이라든지 어떤 기계를 가지고 기름을 싹 닦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그것은 기름 유출이라는 것은. 이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자갈 하나 또 무슨 뭐 해변가에 뭐 오염된 거 일일이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화학적인 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1989년도에 미국 알래스카에 동일하게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알래스카에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알래스카에는 그 기름 유출된 그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알래스카란 큰 곳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가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닦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남아있는, 기름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그래, 한번 이 태안에 있는 그 어부들, 그 고생하는 분들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아마 연인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가서 자갈을 닦고 수건을 가지고 기름때를 닦았어요. 한국교회 그때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아마 70~80%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참여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 성격이 있으니까 하려면 화해하니까 6개월 만에 거의 다 닦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잔재가 안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태안에 있는 기름 유출 사건의 때를 닦으면서, 기름때를 닦으면서 저희들의 구호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신학도 다를 수 있다. 교단도 다를 수 있다. 신학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섬김으로는 하나 될 수가 있다. 이게 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교회의 생각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신비, 그야말로 예수님의 대야에 피를 주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눈을 열고 섬김으로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교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됨의 은혜를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겉옷을 벗으시고 또 이렇게 허리띠를 띠시고 종된 모습으로, 제일 누추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씻기셨을까?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란 말의 줄을 끄보시겠어요? 아시고. 3절에 또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뭡니까? 아시고. 아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지난번에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때문에 씻기셨기도 했지만 오늘은 첫째는 뭘 아시는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사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끝나는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끝남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이 있을 때 사람이 늘 마음에 진정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얼마 안 남았는데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은 분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으나 연세가 드셨으나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살 때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날 저희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참 영향을 끼쳤던 대단한 소설가 한 분이 68세에 소천했습니다. 그분의 소천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소설가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돌아가는 그 순간 손잡을 힘이 없었다. 본인의 손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상대방의 손잡을 힘이 없었다.
손잡을 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놓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숭고함과 각성과 진지함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하루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이 진지한 물음 앞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섬김에 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좀 기억을 하게 하셨는데, 요새는 여러분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나? 이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나는 뭘 해야 하나? 주님은 그 순간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섬김의 우선순위에 눈을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적으로 힘들고 삶의 큰 무게를 갖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얼마 안 남았으니 섬겨야 한다,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3절에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셨어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고 어떻게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탈선하잖아요. 자신의 소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아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본인이 어떠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중심을 잡으셨고 견고한 토대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잡고 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는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아니야. 너는 사탄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야. 너는 두려움과 분노의 날에 속해 있지 않아. 너는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전에 한번 특세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닐 앤더슨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했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3페이지를 가지고 쓴 게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다 갖고 내가 말씀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 이렇게 한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이 발 씻겨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확고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잖아요. 주인이셨잖아요. 제자들의 주인이고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김에 대한 전체의 그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세족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긴박한 것, 또 정체성에 관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까? 아니,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성만찬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같이 떡을 떼면서 그 성만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유대의 문화에 비하면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 방 안에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떡을 권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아무도 서로 발을 시킬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내가 저 사람 발을 시키냐고, 당신 내 발을 시켜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 왕국의 시대는 로마를 다 철퇴하고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모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다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우리는 적어도 내무부 장관을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적어도 경찰서장을 할 거 아니야. 나름대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발을 시킨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심으로 서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인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야의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발 씻길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종이 하는 일인데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주 부끄러움을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고 주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좀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누구 앞에 왔냐면 시몬 베드로 앞에 왔어요. 시몬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까.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참 내가 베드로는 꼭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우리와 너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우리 실수 덩어리예요. 절대로 못 시킨다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못 시킨다고? 내가 너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극단에서 또 극단이에요. 아니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발만 시키지 말고 온몸을 다 시켜주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시냐?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목욕은 영원한 목욕이에요. 온몸을 씻었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한 번 우리가 디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그의 피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한 번 씻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목욕한 자예요. 근데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염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추해지고 매일매일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온몸을 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결 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반드시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천에서 저를 돌아보니까 매일매일 발을 더 씻어야 되는데 사역에 바쁘다고 매일매일 성결의 영으로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발 매일 씻었냐? 내가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오염된 존재인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말로 다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누추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말 다 안 하니까 침묵하니까 좀 낫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사는 삶을 다 텔레비전에 다 공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나 목회자인 저나 또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나 상관이 없이 우리는 매일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누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죽 말씀하시기를 매일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발을 씻다 보면요, 우리가 더 많은 발을 씻어야, 더 자주 발을 씻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을 자꾸 씻으면요, 깨끗함에 대한 감도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발을 청정하게 자꾸 씻으니까 하늘 앞에 놓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의 개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죄인의 개수입니까? 바울처럼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자꾸 씻다 보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자꾸 발을 씻기길 원하고 자꾸 발 씻으니까 더 성결의 영으로 무장하고 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부족한 거 있어요. 저 자신 주님 앞에 너무 누추한 건 많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여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발을 씻겨 주시옵소서. 이거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내일 삶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살면 좋겠나, 경제적으로 너무 곰핍한 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분의 발을 더 씻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 씻는 거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주님은 매일매일 발을 씻기는데 너 혼자만 매일매일 발 씻기는 거, 그것만으로 매일매일 발 씻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 발 씻기는 것은 반드시 이것과 연결이 돼야 돼. 이것이 뭔지,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자, 같이 우리 14절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어떻게 발을 씻으라고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간절한 심정인데 어떻게 발을 씻느냐? 서로 발을 씻기는 걸 통하여 매일매일 발 씻는 것을 표현하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섬김의 실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힘들어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하는 수준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에는 서로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공동체에 서로의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서로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박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을 통한 서로의 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낮게 여기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서로가 저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걸 통하여, 서로 발을 씻기는 걸 통하여 서로의 신앙 윤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아픈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삶의 낭떠러지에서 한 개인도 삶을, 그의 생애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섬김으로 서로 발을 씻기고 하나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착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서로 발을 씻기는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게 임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고 섬김을 실천하려면 딱 하나 필요한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온 세상은 권리 장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리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가 받으셨던 온갖 모욕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그 가시관 쓰시면서 그 온갖 모욕이 있었지만 그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을 주님이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신비함입니다.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서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 자녀도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요새는요, 초등학생들도 권리를 주장합니다. 온 사회에 이 권리 주장으로 충만합니다. 권리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각 곳마다 분노가 온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노가 하나 긍정적인 거 하나 있어요. 분노하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분노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한국이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사회도 새로워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아무리 에너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분노가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분노가 섬김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 사회가 분노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만큼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분노 에너지에서 섬김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분노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 해야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분노 에너지를 섬김 에너지로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사명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명과 비전은 포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자기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순교자 본해퍼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섬김은 형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수도자의 맹세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 권리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를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은 섬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남편의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텔레비전을 보고 마음껏 리모트 컨트롤을 운행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을 아내에게 넘겨준다면 그것은 자그마한 자기 권리, 자기가 할 시간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이지만 남편이 휴일날 등산을 가거나 골프를 칠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자기가 낼 수 있고 얼마든지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섬김의 실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우리 박상진 목사님의 형님의 박재영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번에 순회보가 지난 4월에 참 쓰여진 걸 제가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 4월에 식물인간이었던 사모님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15년 동안 뇌사 상태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있으다가 뇌종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그 15년 동안 뇌사 상태로 물론 호흡은 있고 목숨은 이렇게 침상에서 유지가 되지만 15년 동안 그렇게 했다가 지난 4월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박재영 장로님은 의대 교수시고 의사세요. 65세였는데 60세 되는 아내의 소천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15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보통 뇌종양대가 뇌사 상태가 되면 목숨이 길어도 1년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 아내의 목숨도 주님 연장시켜 주셔서 제가 그동안 아내에게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걸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15년 동안 더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그는 의사로서 15년 동안 아내를 돌보면서 아내를 섬기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고백합니다. 아내를 섬기는 걸 통해 생명의 귀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자는 듯한 아내의 모습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자각이 없는 육신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숨 쉬는 것, 안에 내장기관 이런 것 모든 것 기능과 소유가 어느 것 하나도 예의 없이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으로 숨 쉬는 호흡, 뇌사 상태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의식으로 15년을 유지하는데 숨은 쉬고 있으니까 그 숨 쉬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유지되니까 그 안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의 호흡을 통하여 삶의 축복으로 산소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돌보는 것 외에 더 큰 섬김의 기회를 갖고 아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하여 본인이 갖고 있는 땅 이런 것 드리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아내, 그 아내에게 보답할 기회를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섬김으로 평생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말했습니다. 인생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는가? 건강 비결로 첫째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두 번째로는 섬김을 실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기 진단을 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형제를 위하여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섬김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진정한 섬김은 섬김 그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다른 것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님이 이렇게 섬기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놀랍게 영광과 능력을 갖게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걸 목표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건 감사한 일이고 진짜 섬기다 보면 섬김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10여 년간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런 구체적인 더 섬김의 능력과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는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손을 잡고 이 귀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더 잘 섬겨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그야말로 사랑의 교회 섬김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길 때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히 보았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 발은 안 시키고 다른 제자들 발만 시켰나 그렇게 보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까지도 다 차별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사람만 섬깁니다. 근데 주님은 차별 없이 다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지난 35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의 도 가운데 섬김의 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숙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숙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삶의 전쟁터에서 큰 실망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다운 섬김에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좌절을 섬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섬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오염된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발을 씻기는 참된 섬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노와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사람과 섬김의 능력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는 끝까지 사랑과 더욱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